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었던 죄들과 허물과 실수를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 주은혜 감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우리의 교회인 줄 압니다. 우리의 교회가 은혜로 시작되게 하셨으니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도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갖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갖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어린 송아지같이 뛰어다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신앙 생활이 신바람 나고 설레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과 여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참석하기를 원했지만 사정과 환경이 잃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찾아가 신방하여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쉼과 안식을 얻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르신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어린이들에게 성령의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새겨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다 같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기뻐하며 어둠과 질병과 사단의 함정을 물리치고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지.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축복. 믿습니까?
자, 오늘은 믿음으로 되는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거, 믿음으로 뭐 될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핵심 구절 한 절만 읽어보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경험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부활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부활신앙을 확실히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부활이 안 믿어져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목사님한테 저런 얘기했나 찾을 건 없고, 저 멀리 계시는 옛날에 아시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확신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함께 문제를 찾아가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굉장히 다정하게 있죠? 이분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나? 둘째로는 부활신앙은 왜 중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뭐 했습니까? 경험했다. 오, 한국말을 읽을 줄 아네요? 와, 대단합니다. 네. 자, 아브라함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던 사람인가요?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0세가 된 남자의 몸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네, 다 끝난 상태. 확 체감이 오는데요. 딱 끝난. 우리가 아직 100세가 안 돼서 감사하죠. 네, 남자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는 어떤 설레임도 없고 몸이 어떤 기능들이 그렇게 막 살아있는 것 같은 활기참이 없다. 그냥 죽은 것 같다. 그건 나이가 들어봐야 알겠지만 뭐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사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태가 죽은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모든 현상들이 다 중지가 된 상태죠. 그런 상태를 어떤 상태였어요? 같음을 알고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그냥 죽은 것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재미도 없고 신바람 난 것도 없고 유익한 것도 없고 사라를 보나 뭘 보나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이게 생리학적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생명 활동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이 아들을 태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 상태가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난 거를 경험한 거예요. 살아난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자기 아내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훗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 좋은 말로 바치라죠? 이게 막말로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라. 죽여라. 그냥 칼로 한번 쑥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각을 다 뜨는 거예요. 마디마디 각을 다 뜨고 그 아들 백세 난 아들을 그냥 그렇게 난도질을 하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이냐는 거죠.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말이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백세 주신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러면 또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게 맞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람의 생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그 엉뚱한 명령을 하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숨었나요? 도망갔나요? 거짓말로 대답을 했나요? 아니면 시간을 끌었나요? 아닙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행여나 이삭이 죽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간 것입니다. 백세에 내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에 그 경험적 믿음, 내 몸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 아들을 백세에 주신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다시 이 아들을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믿은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부활신앙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믿지 못한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떡 부러지게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분들도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누구나 가져야 되는 거지만 아무나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19절 다시 읽어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해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하고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망해져 가는데 망하지 않을 거를 믿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지 않을 거를 믿었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을 거를 믿었어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졌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이게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이게 총괄적 용법이라는 그런 그라머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믿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상황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지체되고 더 멀리 멀어진다 하여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심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막 뭐라고 그래도 의심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얀 차가운 물을 막 먹는데 나를 시기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소주 먹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 아이도 믿잖아요. 그럼 누가 와가지고 아유, 누가 뭐 소주 먹고 있던데? 막 그러면 아유, 저 종목사님이 뭐 저 어디 가가지고 뭐 소주 먹고 있던데?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안 믿기로 결정하는 거. 이거예요. 안 믿기로 결정한.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래서 이간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 나는 그 사람이 그러지 않을 거를 나는 알아. 나는 안 믿어. 당신이 하는 말 안 믿어. 이렇게 결정한 상태가 뭐냐? 믿음이 견고해졌다. 믿음이 견고해졌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의심이 들어온 순간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다는 거예요. 속상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험 들지 않기로 결정하고요. 상처받지 않기로 결정하고요. 그렇게 결정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시험 때문에 믿음이 단단해졌다, 견고해졌다, 든든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가하게 만드시고 가능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게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묵상할 것은 그것입니다. 부활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건축을 해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민자의 땅에서 이민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상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냥 생각한 대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냥 이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다.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을 만한 것은 믿어요. 근데 우리도 믿을 만한 것은 믿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은 없고 말만 많은 거죠. 믿음은 없고 방법만 많이. 믿음은 없고 계획만 많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작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는 분이라면 하나님 아니죠. 그죠? 내 생각대로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상식대로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우리를 창조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은 나도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내 마음 안으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내 생각, 내 마음 안에서 허용된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이 활동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활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신앙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구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초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 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활신앙으로 초대하셨고, 아브라함을 직접 부활신앙을 경험케 하셔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고, 나도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다시 오실 것이구나,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내 상식에 가두고 내 이성에 가두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 두려고 마귀는 오늘 마귀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믿습니까? 때 늦은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 들어갈 때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기쁨의 거룩한 상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를 시작한 우리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요,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함께 나눠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그 알고도 하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몸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은 줄 알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안 좋은 걸 알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시험,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나에게 찾아온 슬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기로 결정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할 때로 하나님 오늘도 조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오늘 우리에게 의심을 두며 하나님을 내 생각과 마음에 가둬놓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보내줍니다.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우리는 여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드리는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거룩한 일들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귀는 마귀를 합니다. 귀신은 귀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찬송하며 예배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믿음을 함께 나눠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낙심해서 절망해서 일어나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되는 축복, 믿음으로 받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범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진학, 진급, 결혼, 출산, 계획하는 모든 미래 범사 위에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모든 범사 위에 분단되는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 위에 지금도 전쟁 중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역사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